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여름 장막 집회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천에 제가 이사 와서 어제 저녁하고 그제 저녁 집회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 참 1시, 2시 이렇게 잠을 깰 때 하나님 잠을 좀 푹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된다고 하는 기쁨도 있었고 언제까지 장막 집회가 이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참 여러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잠을 참 이룰 수가 없었는데 또 이 시간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사야 1장 6절에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옛날에 서울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참 어떤 때 지혜롭고 뭐 또 막 그 달에를 가고 그 뭐 로켓을 쏘고 뭐 비행기가 하늘에 이렇게 나르고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로계단 6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죠. 전적인 타락.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입니다. 탄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성령이 내 모습을 보게 하면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님 믿고 어느 날 성령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죄악을 보게 하는데, 정말 이런 탄식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자기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예리하게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얻지 못했는가? 여기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졌다 그랬는데, 그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 뭐냐면 자기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넘어진 거죠. 오직 누구 안에만 의가 있는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한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렇게 부릅니다. 가래 뽑은 기결 1권 328페이지에 그대들은 결코 그대들 자신의 선이나 선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죄를 씻겨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대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데, 이 전가된다고 하는 의미는 옮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노아도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벨도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의인은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의인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인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있는 거예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394페이지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온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까 제가 완전한 절망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의가 입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믿어라고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접촉이 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마치 어린 아이가 왜 엄마를 믿는가? 엄마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접촉이 돼야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믿어라. 그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 봤는데 지금은 모든 말씀이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또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쭉 나오다가 또 이렇게 하면 저주 나오는데 제가 전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두시나. 근데요,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그 저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너 저주받지 마라. 그렇게 들려요. 너 저주받으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잘하고 의롭고 선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그래서 찬미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목이,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빌라도도 아무리 예수님을 심판해봐도 죄가 없었고, 근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참남죄였어요. 참남죄.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참남죄를 이렇게 죄목을 이렇게 지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참남죄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남죄는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 나쁜 일 한 일 있느냐, 내가 선한 일밖에 한 일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나쁜 일을 해서 우리가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죄 때문에 돌을 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신 거죠. 예수님도 누구인지 몰랐고. 참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픈 대목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왜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장로교인들이 막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제가 볼 때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뭘 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참남죄는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참남죄는 돌로 친다. 근데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이유가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끝에 보면요, 23절 제일 끝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 나와요. 여기 나무에 달린 자, 이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왜 참남죄는 돌로 쳐야 되는데 왜 돌로 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소, 십자가에 못, 그렇게 외쳤을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그냥 죽으면, 예를 들어서 뭐 돌에 맞아 죽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죽을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누구만 용서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해도 용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참남죄는 돌로 쳐야 되는데 돌로 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다리나 신체가 땅에 닿으면 땅도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무 이제 공주로 빅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의 어떤 부분도 땅에 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그렇게 전도하니 그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혹시 땅이라도 뭐 발 닿으면 땅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공중에 나무에 매달라서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이 당신들의 구주라고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뭐 그게 그냥 덤덤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봐도요. 자, 목수의 아들로 와서 33년 동안 목수일 하다가 30년 동안 목수일 하다가 그냥 나사렛 별로 좋지도 못한 마을에서 그냥 가정도 좀 초라하고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이성으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그게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주로 뭘 전했냐면요. 제자들이 비록 십자가도 전했지만 그러나 주로 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왜 부활을 전한지 아십니까?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참남죄를 범하고 죄인으로서 돌아가셨다면 부활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참 절망을 느끼다가 또 복음을 발견한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요 3장 10절 한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좀 그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뭐 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약속은 하나님께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차를 가지고 사람이라도 태워다 두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대요, 차를. 좀 타시라고. 내가 그 양수리 역에 나가는데 태워주겠다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온갖 일을 항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도 온갖 일을 항상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저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갖 일을 항상. 근데 저주 아래 있다 그랬는데 제가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자, 13절 말씀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이 복음과 이 사랑을 아는 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이에요. 한번 뭐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다 채워지나? 안 채워지면 또 이제 시험 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뭐 안 돌보고 계시나? 네? 그런 게 신앙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근데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읽다가 솔직하게 막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라도 좀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조롱받고 왜 내려오시지도 않고. 저 같으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어요,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아서 그 돌아가신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막 어쩔 때는 막 우락창 터지더라고. 아니 좀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지 말고 뭔가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지.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풀리냐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풀려요. 그래서 더 감사가 나오고 더 주님이 찬양이 나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이야기 하시잖아요. 두 사람 다 강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다 강도였어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강도가 져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지고 간 사람이 있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사람이 있는데, 사랑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내가 져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알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참 값싼 은혜, 은혜 이야기 하면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요? 저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는데,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았는데
요나단의 가족 중 한 사람 절룩발이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찾으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제가 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은혜가요, 은혜가 확 마음에 차면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이것이 그리스도의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나를 꽉 차면요, 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마음에 꽉 차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삼켜버린다고 하는 의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개혁운동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197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년 됐더라고요. 이제 거의 40년이 돼갑니다. 39년이요. 내가 어린아이 이해를 버렸다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뭐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어린아이 이해를 버렸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개혁운동이 한국에 들어온 지 39년입니다. 어린, 연수로 볼 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년도 아닙니다. 이제 40살이 돼가는 장년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 우리가 처음 5년, 10년은 몰랐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까?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개혁운동이. 지역적인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39살 먹었는데 39년이 됐는데.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싸우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40년 됐기 때문에. 리빙스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리빙스톤은 영국 스코틀에서 태어난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리빙스톤의 마음을 강권했기 때문에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죽었는데, 리빙스톤이 죽었을 때 지금은 영국이
뭐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 영국은 굉장히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영국 왕실장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국가장으로, 왕실장으로 장례를 치르자. 그렇게 영국에서 합의를 해서 아프리카에 요청을 했습니다. 리빙스톤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리빙스톤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그때 아프리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래, 리빙스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 왕실장으로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의 심장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의 심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빙스톤의 심장을 꺼내서요,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을 영국에 줬어요. 제가 영국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국에 가면 지금도 스코틀랜드 거기 리빙스톤의 어떤 기념관이 있고 어떤 거기에 집이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리빙스턴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오늘 제가 믿는 예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리빙스턴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나 제가 오늘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뭐 잘해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누구나 압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간권하시는도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그래, 내가 막 그 사람 찾아가야 돼. 그 사람 막 좀 도와줘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좀 해줘야 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 율법을 지키는 것, 뭐 다 거룩한 것 우리 다 알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 다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저도 막 그냥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막 미움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민이 엄마가 미워지는데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막 하면 미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과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법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때 내 마음에 꽂혔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구나. 사랑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율법이 지켜지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에. 길을 잘 가셔야 돼요.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러나 길을 잘 가셔야 돼요. 길을 잘못 가면요, 끝이 안 옵니다. 올바른 길로 가셔야 끝이 와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간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정말 내 어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이게 믿음의 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집회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해서, 전에는 사랑이 안 됐는데, 전에는 형제가 미워지고, 전에는 막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게 가시 같은 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해서 사랑이 안 된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지고, 내가 원망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고, 그것을 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내 자녀이구나, 하늘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개혁운동 이제 내년이면 40년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요.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그때는 다 이제 그 호롱불 들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뭐 교회가 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이제 집에서 밤에 교회로 오면서 다 등을 들고 오는데 가운데가 등을 쫙 거는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등을 들고 와서 걸면 뭐 20사람, 30사람, 40사람, 50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환해진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면, 여기 지금 한 50분 이상이 모였는데 우리가 모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도 좋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 그것이 비춰지면, 나도 비추고 우리 성도님도 비추고 서로 비춰지면 그 빛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발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가 그 시간표 보니까 뭐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누가 우리 교회를 와보거나 우리를 만났을 때 정말 저분에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사업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이런 집회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